이제 오늘부터는 새롭게 이제 예배 회복이 바른 회복의 원동력입니다. 라는 이 큰 주제를 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한 몇 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배 회복이 바른 회복의 원동력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 회복이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지금 제목에서 말했던 것처럼 예배 회복이 다른 모든 회복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회복은 하나님과의 친밀함 등 이제 우리 신앙의 모든 요소들의 위에 가장 필수적인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린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공적으로 모여서 드리는 예배, 그리고 뭐 저녁 또는 이제 수요 예배, 그리고 이제 화요 집회, 그다음 매일매일 이제 다윗의 장막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러한 예배 하나하나가 그 예배라는 것 그 자체가 뭐냐면 우리의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추구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친밀함이 이제 자라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신앙의 모든 것들이 이제 온전히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가 예배를 통해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가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게 되어지면 이제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래서 우리의 중심부터 변화되어지고 삶에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길로 나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이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회복이 필수가 되어지는 거죠. 첫 번째, 교회에 있어서 4가지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교회의 기능을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한 십자가의 모형으로 이제 좀 표현하긴 하는데, 여기서 보면 위로는 이쪽으로는 이제 하나님을 향하는 거니까, 하나님께로는 어떻게 하면 예배가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아래쪽은 이제 사람들을 향해서는 뭐냐면, 교육과 이제 양육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수평에 있어서 이쪽 이제 성도를 향해서 예수님이 믿는 성도를 향해서는 사랑의 교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는 전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교회의 기능이 이제 크게 4가지로 예배, 양육과 교육, 그 다음 사랑의 교제, 그 다음 전도 이 4가지로 나뉘어질 수 있다고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그 중에서도 예배를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 공급받아가지고 교회의 다른 기능들이 있잖아요. 다른 기능들을 온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안 되면 다른 기능들은 원래 기능대로 그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한 번 한 번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고 예배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우리가 되어줘야 됩니다. 우리는 이 점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던져내실 때 가지고 계시던 하나님의 의도에서부터도 우리 이것을 잘 알 수 있는데요. 그럼 먼저 성경을 찾아봅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을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도는 오늘날 새 이스라엘이 바로 우리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얻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은 애굽과 광야에서 아주 놀라운 역사들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바로 건져내어서 어디로? 하나님께로 인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4절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했다. 내게로 인도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은 인격체잖아요. 그렇죠? 인격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진 인격체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인격체, 우리는 그의 복사판인 인격체예요. 근데 하나님께로 우리 인격체에게 우리 인격체들을 이끌어갔다라는 것은 그냥 그러면 이끌어가가지고 사람과 사람이 만났어. 그럼 어떻게 있어? 멀뚱멀뚱 쳐다보기만 하고 그냥 머스카이 그냥 있다가 보다 그냥 많은 건가요? 그냥 같이 그냥 뭐 엘리베이터 있는 것도 그냥 이렇게 서 있는 건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한 인격체에게 다른 인격체를 이끌어갔다는 것은 교제를 하라는 거예요. 잘 알고 사귀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너희를 내게 인도했다라는 이 표현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이끄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는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도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하나님 그분께로 인도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 믿으면 뭐 한다고요? 복 받아.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내가 안 되는 일들 잘 되고 풀리고 우리 집에 복 받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 더 잘 믿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 잘 드리겠다. 그리고 잘 교회도 섬기고 그러면 하나님 더 복 주시겠지. 그런 생각 가지고 신앙을 시작하고 많은 경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도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가면 복 딱 끌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선포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어디로 이끌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끌어가겠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예수 믿으면 복 받아 이 얘기. 너희가 여호와인 나를 따라오면 모세를 통해서 나를 따라오면 애굽 종살이 벗어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내가 인도해서 너에게 복 줄게. 그런 식으로 맨 처음에 그렇게 얘기해요. 모세를 통해서 선언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끌리지 않습니다. 그냥 그 자리가 좀 불편하고 힘들긴 해도 그냥
그냥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게 별로 힘들지 않습니다. 우리도요, 그냥 세상에 아무리 힘들다 그래도 그냥 적응하고 살아가고 체념하고 살아가면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심리를 하나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가장 잘 반응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잘 반응할 수 있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면 금방 나오나. 불평의 여지가 없어요. 우리도 예수 믿으면 복 받아 그러면 예수 믿자.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뭐라고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었어요. 우리도 예수님 믿고 복 받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로 이끌려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의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가장 주된 목적이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다고요?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이걸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아까 하나님께로 인도했다는 것,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5절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아주 청정해서 잘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 언약을 잘 지키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들은 내 소유가 되겠고, 6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이렇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뭐냐면 그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딱 듣기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 들을 때,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께로 인도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는 이제 문장을 분석하고 이게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를 불렀구나. 그것을 이제 들어서 아는 거지. 여러분들도 그냥 봤을 때, 이전에 성경책 읽었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를 인도하셨고 이것을 나에게 적용시켜도 나를 부르신 것도, 예수님 믿게 하신 것도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불렀다. 그게 금방 알아지시던가요? 전혀 깜깜무소식이에요. 근데 그 밑에 건 뭐예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을 잘 지키면, 세 가지 복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인식해? 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계명,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 요런 복을 주시겠구나.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인식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가 이미 들었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다면은 이것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못하면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 축복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래서 신앙이 율법주의적으로 흐르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왜냐면 조건이 이걸 지키면 이거 해줄게.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거 하면 하나님이 이거 주시겠지. 그래서 만약에 안 주면 왜 안 주냐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 있는 거 맞냐고 막 대두고 따지죠. 근데 무엇을 놓치기 때문에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먼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인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다는 겁니다. 이게요, 놀라운 10가지 재앙과 또 이제 홍해 문을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건너게 하시고 애굽 사람들 그 정예병들을 물로 그냥 완전히 홍해 바다에 빠뜨려 수장시키는, 이게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였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다고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뭔가를 해서가 아니에요. 전적으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불평만 했지 아무것도 한 것 없어요. 따라오기는 했죠. 그것도 추월추월 되면서 불평하면서. 여기에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그들에게 먼저 부어졌어요. 그렇죠? 부어지고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았는데, 이게 하나님 백성으로 삼았다는 이 자체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부분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아버지가, 그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해요? 양육하고 보호하고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부탁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실 때,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이미 받은 상태가 되어져요. 맞죠? 그런데 그 이미 놀라운 축복을 받은 상태에서 이 실제로 하나님 주신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 약속을 지키면 그 하나님의 축복,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어지고 제사의 나라가 되어지며 또 거룩한 백성이 되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여기에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이 있긴 있죠. 그죠? 있긴 있는데 아까 전에 처음에 봤던 거하고 지금 제가 얘기했던 건 질적으로 틀립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기 위한 부분이고, 앞에서 얘기했던 것은 요거 조건 지키면 요거 축복 준다. 요거는 우리 중심적으로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얻는, 그렇게 이제 인식하게 되어지고, 나중에 얘기했던 부분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우리가 그것을 실제로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세 가지 축복을 줬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거죠. 먼저 5절 한번 봅니다. 5절 보면 세 개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라고 먼저 하나님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세 개가 다 내게 속하였다. 이거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있다라고 먼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게 또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가운데 거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나라의 통치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의 헌법을 잘 지켜야 되는 게 우리 그 나라에 사는 백성으로서 의무잖아요. 지켜야 그 나라 안에서 살 수가 있고 그 나라에 주는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기준에서 벗어나면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주권적인 통치 아래 사는 부분이 뭐냐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또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4장과 15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 말을 지키리니. 내 말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마음으로 사랑하잖아요. 그게 사랑하는 것이 뭘로 나타나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타나요. 순종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친밀한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러니까 사랑하는 게 뭘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주권의 통치 아래서 그 말씀을 지키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지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 내 소유는 그냥 하나님의 소유물 넌 내 거야 뭐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원어에는, 히브리어 원어에는 어떤 표현을 쓰냐면 특별한 소유물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소유. 하나님은 왕이시잖아요. 왕이신데 왕의 특별한 소유예요. 근데 왕은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왕정 정치할 때도 왕이 모든 나라의 백성들까지 땅까지도 다 왕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왕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도 왕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특별한 소유상태에 돼요. 그러니까 이전에 왕은 어떤 게 있냐면 모든 것이 왕의 것인데 그 중에서 특별히 왕이 소중히 여기고 좋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특별히 다른 보물창고에 그것을 놓아두고 그것을 지키고 보호합니다. 이렇듯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애지중지한 특별한 보물이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존귀한 거죠. 바로 우리도 그러한 자리에 있게끔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제사장 나라가 된다. 제사장의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께 하나님 주신 율법을 연구해서 그 율법을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뭐냐면 제사장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이제 교육하고 또한 그 백성들의 죄를 이제 중간에서 이제 해결하고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입니다. 근데 제사장 나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을 그렇게 따르면은 다른 열방 세계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끔 하겠다는 그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라는 이 부분은 뭐냐면 그냥 거룩하면 뭐 죄 안 짓고 이제 원어적으로 이제 구별되어진 자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냥 죄와 구별되어서 그럼 나 혼자 홀로 사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느냐, 그런 부분이 아니라 거룩하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 죄가 없는, 죄에서 분리되어진. 그래서 그 거룩한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죄에서 떠나는 것을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함께 하십니다. 근데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도 죄 가운데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부터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지만, 그래서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셔 있기 때문에 우리 심령에 평안과 안식과 만족과 위로와 놀라운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죄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지? 내 자아와의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에 내 자아와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근심과 염려와 걱정, 다른 관계가 어그러지고 내 자신의 평안이 깨어지고 그렇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거룩할 것을 요구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길 원하시는 그 의도가 뭐냐면 거룩한 백성 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겠다는 그 의미가 바로 거룩한 백성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신지 너희도 거룩하라. 이러한
이제 축복을 이야기하시는데 이제 요것과 이제 비슷한 부분이 출애굽기 29장 한번 봐봅니다. 요 19장하고 이제 좀 이제 비교해가면서 출애굽기 29장 42절에서 46절. 출애굽기 29장 42절에서 46절. 여기서 이제 회막에 대한 영역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한번 이 부분을 봤기 때문에 이제 익숙한 구절인데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29장 42절 46절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운데 거하시려고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에 내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을 이제 출애굽기 19장 3절과 6절 대조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한 두 가지 정도가 이제 하나님이 이제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 42절 4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먼저 이 구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이끄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6절에서 얘기하고 있죠. 아니 46절에 보면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아까 19장 이제 4절에 보면 너희를 독수리 날개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다라고 이제 살펴보면서 그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 바로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이끌어낸 부분임을 이제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46절에서는 뭐냐면 너희 하나님의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했다는데 그들 중에 거한다는 이 표현이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임하셔서 그냥 함께 살아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냥 오늘날에 이제 뭐 아파트 우리나라 같은 아파트 문화가 이제 심하다 보니까 그 아파트 한 동에 살아도 이사 와서 살아도 옆집이 누군지 잘 몰라요. 마주쳐서 막 찾아가서 인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이 거하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거하신다는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4절에서 얘기했던 바로 너희를 내게로 인도했다는 의미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임하셔서 그들 가운데 거하심으로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임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43절에 보면 내가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라고 영광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시겠다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들 가운데 거하심으로 성취되는지 그래서 46절에 거하려고 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회막에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시겠다 라고 하는 것이
한 핵심이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42절에서도 보면은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그러니까 늘 드릴 번제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의미로서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너희에게 말하리니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그래서 이 회막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주시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의도가 그렇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어떠냐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회막에서 그들이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그 부분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도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둘째로 이제 알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임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그것을 통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한번 이제 그 부분을 보면은 이제 43절 한번 보십시오. 43절 보면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회막 가운데 제사 드리는 가운데 임하셨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임하시면 어떠한 세 가지가 거룩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첫 번째는 회막이 거룩하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회막은 여기서 말하는 회막은 회막 전체 이제 전체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44절 보면은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신 그 회막과 제단이 거룩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 회막은 이제 회막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단과 회막을 같이 얘기하는 거 보면은 이 회막 안에 제단이 있고, 그러니까 번제단이죠. 제단이 있고, 그 다음 언약궤, 법궤를 놔둔 이제 지성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회막문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이제 그 영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영역에 있어 제단도 제사 드리는 그 번제단도 제단도 거룩해지고 이제 하나님 영광이 임하니까 법궤가 있는 그 영역도 이제 거룩해진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거룩해지는 것이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은 제사장이죠. 그 제사장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이제 하나님이 임하실 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도 이제 거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제사장만 얘기하고 있지만 아까 19장 6절에서 보면 5절에서 보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19장과 대조해서 보면은 뭐냐면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심으로 영광 중에 임하시잖아요. 임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거룩해집니다. 거룩해지고 그렇게 되어져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야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질 수 있고 그 거룩함 가운데서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증거하는 왕 같은 제사장의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서 예배가 아주 필수적인 요소로서 작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에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가장 주된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해서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삶을 위해서 예배가 가장 필수적인 요소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모든 것의 원동력이었던 것을 알 수 있는 이 모든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서 모든 삶을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의 원동력이 뭐냐면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또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예배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한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든 삶을 가능케 하는 통로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몸이 힘들고 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기분도 별로 안 좋아서 이제 우리가 예배 드리는 부분에서 우리가 등한시할 수 있는 그리고 억지로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자리에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의 기능 자체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를 뭘로 쓰냐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끔 하시고 하나님의 친밀함과 또 우리가 모든 신앙 믿음이 자라고 은혜 받고 그런 모든 부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신앙인의 모든 삶이 가능하게 하는 통로가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주일날이나 아니면 다윗장막이나 개인적으로 주님을 찾을 때서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집중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배 가운데 순서를 맡았다면 그 순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나도 하나님 바라볼 뿐만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나와 함께 그렇게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그 중간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되는가를 우리가 선명하게 인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교회의 이제 4가지 기능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 교회 회복의 길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교회의 기능이 4가지가 있는데 그럼 교회가 이제 지금 현재로서 교회 회복의 길을 살펴본다는 건 뭐냐면 예배와 또한 이제 아래로 이제 교육과 양육, 그 다음 이제 사랑의 섬김, 또한 전도 이 모든 교회의 요소들이 4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다 무너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교회가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이 4가지 요소가 살아나야 되거든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회복되어질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중요한 주제를 2 단어로 이야기하자면 회복과 부흥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왜 가장 중요한 주제로서 모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회복과 부흥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냐면은 이 얘기는 뭐냐면 교회가 그렇게 무너져 있다는 것을 우리 입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무너져 있지 않다면 회복과 부흥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회복되어져야 될 이제 아주 절실한 필요 가운데 처해 있는 겁니다. 교회가 회복되어져야 될 절실한 필요 가운데 있다는 것은 뭐냐면 교회의 기능들 4가지가 다 어떻게 했다고요? 무너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포함해서 모든 기능들이 회복되어져야 될 아주 절실한 필요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회복되어야만 성경에 약속되어진 말세짐 아래에 있을 전 세계에 미칠 부흥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회복되어지지 않은 부흥이 와도 부흥이 그냥 우리 교회만큼은 쑥 지나갈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우리나라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 교회가 쏙 빼놓고 갈 수 있느냐? 이것과 똑같아요. 영국에서 일어났어. 영국에서 부흥이 가가지고 그 부흥의 여파가 우리나라 이제 평양 대부분까지 이렇게 넘어오거든요. 근데 그것이 영국에서부터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부흥이 임한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그 부흥의 불씨가
뭐 몇 군데 지나가지고 그다음 이제 우리나라 이제 평양까지도 와서 이제 우리나라 전체 이제 붕의 불길이 붙었었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 이게 준비가 안 되어져 있으면은 이게 어디를 뛰어넘고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있어서도 예배의 회복이 이제 부흥을 이제 맞이하는 중요한 하나의 조건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 부르짖고 계시는 가장 주된 음성도 회복과 부흥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그 일, 즉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강력하게 뒷받침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이제 그 우리가 배우는 대로 우리의 삶을 이제 순종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크게 뒷받침하시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럼 교회가 회복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무엇보다도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세워져야 된다. 그래야 교회에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어지고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왜 십자가 복음 위에 세워질 때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고 복음의 능력, 즉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이 말씀 그대로 일어나는 일이 왜 일어나냐라는 거죠. 십자가 복음 그냥 이제 우리가 배우는 그런 영역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 자체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달린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동참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준,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의 기준이 세워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십자가 복음이 세워지면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어지고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역사하게끔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더욱더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각 개개인의 삶 속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교제가 회복되어질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주님이 의도하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교회가 세워지게 될 겁니다. 지금은 음부의 권세, 우리가 너무 항상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이제 제가 느끼는 게 분위기가 상당히 무거워요. 여러분들 잘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지금 부분이 상당히 이게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쉽게 막 은혜롭게 잘 이해가 됩니까? 몰려요. 아니 그게 전하면서 되게 이제 그 부분들이 이제 너무나도 강하게 이렇게 압박되어지는 것이 느껴져가지고 그래서 아까 전에 이게 두 번째 들어가기 전에 제가 조금 고민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이제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한계가 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고민했던 거거든요. 다음 주에 이거 다시 전하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게 더 이상 이제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하기는 좀 그렇고, 이 부분이 보세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올바른 기준이 선포되어지는데 이게 지금 엄청나게 강하게 지금 이게 눌려있는 그런 상태에서 엄청 이제 제가 이제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상태에 있는지가 먼저 이제 비춰지는 부분이고 또한 사단이 이 영역을 듣지 못하게 하고 이 방향 쪽으로 가지 못하게만. 왜냐하면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된 좀 이따가 이제 교회가 회복되어져서 예배 회복에 대해서도 얘기할 텐데 그렇게 되어지면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방해하기 위해서 듣는 것 자체를 지금 이제 못 듣게 하는 그러한 영역으로서 지금 이제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치열한 영적 전투가 뭐냐면 진리와의 전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 부분을 이제 다시 시작을 할 텐데 기도를 이제 마음의 준비를 많이 하고서 오십시오. 그래서 제가 예배 회복을 이거 쭉 이게 설교 말씀 준비하면서도 보면은 이제 되어지지 않은 영역들이 많이 비춰지고, 그리고 또 어느 쪽으로 이제 더 가야 될지 기존에 알고 있던 영역에서 더 세밀하게 이끌어져 나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야, 그렇게 되어져야 여러분 각자 개개인이 살고요, 여러분 각자 개개인이 살아야 교회가 살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가 살아야 여러분 각자 개개인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선순환적 부분이 온전히 이 교회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예배를 준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더 이렇게 힘있게 나가야 돼요. 나가야 되고, 저도 이제 그런 부분들 더 힘써서 나갈 것입니다. 이 자리에 이대로 있는 부분은 계속적으로 10년 지나고 11년, 12년, 13년 지나니까 그 부분들이 안 되니까 어떤 이제 제가 아는 이제 친구 목사님은 설교에 이제 안 나오는. 그래서 해봐도 안 되더라.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교회에서 살기 위해서, 본인이 살기 위해서 다른 영역을 이제 자신이 할 수 있는 영역을 더 추구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부분은 이제 이론은 취할 수 있는데 방법은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가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러면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됩니다. 팔려면 어떤 우물을 파요? 한 우물을 파야 돼요. 어떨 때까지? 물이 나올 때까지. 우리도 이제 한 우물 팔 겁니다. 팔 건데, 팔려면 이제 제대로 물 나올 때까지 깊숙이, 힘있게, 중간에 바위가 있어도 그 바위를 뚫고, 어떻게 하든지 뚫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를 위해서도 기도가 좀 많이 필요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죄송한 부분이 제가 많습니다. 제가 좀 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더 이렇게 제가 더욱더 준비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부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더 쉽게 따라갈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했던 부분을 이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이제 기도하면서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